오늘 아가서를 시작하면서 읽으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옛날 뭐 연애 편지 읽었던 그 시기가 생각나세요? 연애 편지는 많이 써보셨죠? 정집사님이 제일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이 좀 아주 사랑의 노래니까요. 그래서 이 원래 이 아가서가 영어는 Song of Songs, 이렇게 노래 중에 노래. 근데 또 어떤 번역에는 Song of Solomon, 솔로몬의 노래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 이야기죠. 사랑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거죠. 사랑보다 큰 것은 없죠. 사랑을 모르거나 사랑이 없거나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죠. 살았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쓴 책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아가서 말고 뭐가 있죠? 잠언, 전도서가 있잖아요. 예,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게 어떤 시대적인 구분을 보면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이야기잖아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년에 들어와서 쓴 책이 잠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훈적인 게 많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 노년에 쓴 게 뭡니까? 전도서. 인생을 오래오래 살아보고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어서 헛되도다. 그래서 노인의 어떤 그런 인생의 경륜 이런 것이 다 묻어나잖아요. 전도서 여기 전도서에는. 잠언은 젊었을 때를 지나서 중년 시대 때 인생은 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윤리적인 측면도 많고 그렇죠. 하지만 이 아가서는 아주 젊을 때 청년 시절에 왕이 되기 전서부터 왕이 되는 데도 연결되긴 하지만 그의 어떤 그런 사랑의 열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녹아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그런 것이 드러나는데 이 상대자인 술라미 여인은 그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고 오빠들이 있었는데 그 오빠들이 이제 그 여동생을 이전 일터에서 일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좀 얼굴이 많이 탔던 모양입니다. 일을 하니까 얼굴이 탔는데 그 얼굴이 탔지만 솔로몬은 그 여인을 만났고 굉장히 그 여인과의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의 한 권의 책으로 엮어졌잖아요. 한 권의 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책으로 엮어진 걸 정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경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어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지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성도인 우리들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애틋해야 된다. 또는 아주 이렇게 열정적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전 여기에 나오는 그 두 사람의 그 호칭을 보면요. 솔로몬은 그 술라미 여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내 사랑아 그러죠. 내 사랑아.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그리고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을 말할 때 내 사랑이 당신의 사랑이 뭐 이러면서 사랑을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부를 때 사랑하는 사이를 부를 때 내 사랑아 그렇게 부르잖아요. 내 사랑아. 지금도 그런 부부 사이에 호칭을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많지 않죠. 우리는 그 호칭의 변천사를 보면 옛날 분들, 그러니까 제 세대 전에는 그 아내를 볼 때 임자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임자.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여보, 당신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제가 조금 청년 시대를 때
그 TV 드라마에서 김자욱 씨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드라마에서 그런 부부의 호칭이 자기란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아닌 자기 보고 자기라고 할 수 있어, 자기? 뭐 이러면서. 이런 대사들이 나오면서 아주 우리나라 전체가 이 자기라는 호칭이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부부간에 어떤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호칭은 뭐냐면, 솔로몬이 그 술라미 여인 때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 호칭을 바꾸려니까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그 어느 부부는 뭐 결혼할 때부터 여보 당신한데, 저는 여보 당신이란 말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누가 여보 이렇게 부르면 저는 되게 이렇게 쑥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부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기도 그렇고. 그런데 하여튼 여기에 솔로몬은 내 사랑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요, 사실은 이 말이 술라미 여인이 하는 말인지 솔로몬이 하는 말인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해요. 자세히.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다 솔로몬이 하는 얘기 같고 술라미 여인이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술라미 여인이 하는 말이 더 많아요. 오늘 본문에는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하는 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말인지 모를 정도로 하는 그것이 헷갈린다라는 차원보다로, 사랑의 관계는요, 이게 내 것이 분명한 것이 아니고 서로가 혼용되면서 누구의 말인지 모를 정도로 사랑에 혼용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말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런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분명하고, 당연히 분명해야죠. 또 내 말이 너무 분명해서 구분이 확되면 사실은 그것이 예쁜 것보다는 서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분명하고 내 마음도 너무 분명해서 확연하게 흙과 백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너무 그 경계선이 너무 분명한 거죠. 근데 여기에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은 뭐 이때는 왕이 되기 전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 어떤 서로의 사랑의 이야기가 누구의 말인지 모를 정도로 서로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의 그 표현들을 보면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2절을 보면,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렇죠?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렇죠? 이게 몇천 년 전에 쓴 말인데, 표현인데, 요즘 쓰는기도 이렇게, 저희 교회는 신의 교회라, 이런 말 쓰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홍권사님은 혹시 모르겠어요.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러죠.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그 남자의 사랑은 포도주 향기를 맡음 같다. 향기 같던 그런 3절에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지금 누구 얘기예요? 술라미 여인이 그 솔로몬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좀 아주 여기 좀 4절을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러죠.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아가서를 어떤 사람은 어떤 그런 부부의 어떤 성적 묘사로만 다 아가서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좀 극단적이긴 하죠. 그런데 그런 어떤 사랑의 열정과 사랑의 어떤 그 깊이를 굉장히 어떤 감성적으로 다루면서 서로의 표현이 굉장히 진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표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서로를 향한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외형적인 것
도 있지만 그런 내향적인 것이 더 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술라미 여인은 얼굴이 검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라미 여인은 흑인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인데 내용의 흐름을 보면 흑인은 아니고 그 오빠들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햇볕 때문에 그슬려서 지금 얼굴이 감한 것을 또 오늘 본문이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귀족처럼 얻은 아주 그 호화스러운 곳에서 있는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옷을 막 그냥 아주 멋지게 입고 그 다음에 그런 그 귀족의 분위기 속에서 사는 여인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서민적인 그런 여인으로 묘사되는데 그런 서민적인 그런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여인을 향해서 내 사랑아 9절과 15절이면 내 사랑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야생화 같지만 야생화 같은 그를 굉장히 아름다운 꽃으로 인식하고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외향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내면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오면 서로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백합화 같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남자는 사과나무 같다.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5절에 보면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오면 우리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말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표현을 너무너무 멋지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이야기들은 정말로 사랑의 감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그 사랑의 감정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근데 그 아름다운 연인의 사랑으로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과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적인 표현을 마시는지 그냥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시고 너희가 나를 떠나고 그런 그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그래서 가늠하는 뭐 그런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표현상으로도 굉장히 그렇게 그런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얘기하듯이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 사랑을 받는 내 자신은 하나님께 이만큼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부터.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면 맨날 하나님 사랑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맨날 그 사랑하는 분을 앞에 두고 맨날 달라는 얘기만 하니까 뭐 달라는 얘기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만 하고 부부간에 한쪽은 남편은 그냥 사랑으로 맨날 표현하는데 그 아내는 그냥 여보 오늘 시장 좀 봐 갔다 와요. 오늘 좀 돈 좀 주고 가요. 오늘 이것 좀 해놔요. 맨날 그 얘기만 하는데 그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과 관계 속에는 늘 그럴 때가 많잖아요. 맨날 시장 좀 갔다 오래.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근데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랑이 서로 누구의 이야기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혼용된 그래서 그 안에는 그냥 사랑으로만 가득 사랑. 여기 아가서의 사랑 빼면 뭐 다른 얘기가 없을 정도로 내 사랑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에서 내 사랑이 그 항상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가 표현되고 사랑으로 묶어지고 사랑으로 엮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동행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큰지요 그렇게 감탄하고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